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이건 사실 감격스러운 큰 일입니다. 다른 날보다 제가 오늘 그걸 더 새롭게 느끼는 거는 어젯밤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불이 났어요. 바로 저희 집에서 한 30m쯤 현대빌라 잘 아시죠? 그 B동에서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저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한 9시쯤 이제 잠들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문을 크게 닫는 퍽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잠결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1층에서 누가 또 뭐 그런가 하다가 또 잠들었는데 누가 막 큰 소리가 나고 싸우는가 하고 또 잠들려고 그러는데 앰뷸런스가 막 오고 소방차가 오고 나가봤더니 뭐 연기가 하늘에 새카맣습니다. 야, 그 화재를 당하신 분은 오늘 아침 얼마나 끔찍하셨을까요? 그 순간도 그랬겠지만 오늘 아침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정상적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렇게 실려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정상이라는 거, 일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새삼 느껴봅니다. 오늘 뭐 그 얘기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새삼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두 군데를 같이 봤는데 언뜻 보면은 서로 연관성이 없죠.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17장 45절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교회를 한번 다니셨던 분은 중간에 좀 안 다니셨더라도 웬만하면 이 일은 잘 압니다. 다윗과 누구? 골리앗. 소년 다윗이 전장터에 나간 형제들에게 빵을 갖다 점심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뭐 어찌저찌 해서 뭐 이렇게 돼 갖고 막 돌멩이 하나로 샥 거인 딱 맞아 꿍. 이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그 앞뒤를 잘 보시면 정말 잘 짜여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잘 그려져 있고 우리도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다. 돌멩이 하나로. 작은 다윗이 커다란 거인을. 그리고 사실 블레셋이라는 군대도 굉장히 강한 군대였거든요. 당시에. 돌멩이 하나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쓰러뜨렸다. 조금 더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텐데 그 답이 뭘까라는 거를 궁금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역동성이 생길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 제가 던질 텐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과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1장 1절 무기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양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사무엘상을 보니까 그거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기라고 하면 돌멩이밖에 없어요. 작은 돌멩이.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절 여기에는 이게 무슨 무기라고 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원래 원어에는 그냥 시작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맨 첫 번째.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무기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알려면요,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서 기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적었겠죠. 마가는 누군가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짝 지나갔어요. 저는 철렁했어요. 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렇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이 같이 나섰던.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갈등이 생겨서 바울이 막 모질게 밀어내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그 마가예요.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집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베드로의 수제자고, 그리고 베드로는 잘 배우지 못한 어부고 순수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한 유대어밖에 쓰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선교할 때 통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행동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자, 근데 마가가 이제 이 마가서는 로마 시내 어디선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로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관심은 사도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가 머리에 남아 있는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걸 기록을 남길 것이냐. 예수의 삶을 남겨야 되겠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편집하고 할 때는 어떤 때였냐면 아직 초대교회가 생기기도 전이에요. 하지만 예수에 관한 그 사건은 생생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이스라엘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어? 이야. 근데 그 살아난 게 그냥 살아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라는 증거로 살아난 거야.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이렇게 예수에 관한 전승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기적적인 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일. 그래서 마가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잘못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내가 다시 올 거야. 잠깐 성령을 대신 보내지겠지만 다시 와서 너희 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 나라를 맡길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쏠려 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언제지? 부활했으니까 이건 진짜야. 그때가 언제지? 마가가 보기에 이건 위험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삶이지, 언제 오느냐? 여기에 너무 쏠려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일생과 그의 고민과, 이게 마가복음의
어떤 큰 방향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잘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마가가 최초로 복음이라는 용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갖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설교 시간이지만 복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상급을 받으리라. 그거 복음이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 세상 사는 모습이 어떤 듯지 관계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당시에는요, 복음이라는 용어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긴 문장을 적었는데, 이거는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쓰여졌던 어떤 비문의 한 부분입니다. 비석에 쓰여졌던 한 부분이에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저 가운데 제가 땡땡 맨 앞에 깨서 앞에 동그라미 2개가 있잖아요. 깨서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맞는 말일까? 추측해 보세요.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깨서 태어나신 이날은 전 세계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의 번영이 오늘 태어나신 분에 퍼져. 아우, 눈이 나빠져갖고 정면에 잘 안 보여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태어나신 공동의 번영이 오늘 태어나신 분의 의회가 빠졌네. 의회 퍼져나가지 않았더라면 전 세계는 몰락했을 것이다.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 탄생으로 삶이 시작되고 생명이 움튼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분은 모든 전쟁을 끝낼 것이며 모든 것을 뛰어나게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타남으로써 선조들의 희망이 이루어졌다. 여기부터 어디서 많이 본 기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익숙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분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 선행을 베푼 모든 이보다 훨씬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땡땡께서 태어나신 날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 복음은 땡땡 때문에 생겨났다. 앞부분은 잘 감이 안 오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분 같은데? 누구입니까? 이 단어 2개. 예수, 그렇죠? 딱 우리한테는 이 예수가 들어가야 딱 맞는 기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하면 예수, 곧장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내용도 저거 다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베스파시아누스, 로마의 제9대 황제. 한 10년 로마의 황제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아무한테나 쓰이지 않고 특별하게 쓰이긴 했는데 황제들을 위한 용어였다는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당시에는 그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에 또 복음이라는 구원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유앙겔리온, 그 당시 쓰던 말로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에우앙겔리온 혹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렀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단어는 아니었다라는 거. 처음에는 황제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를 구해냈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거를 막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용비어천가, 황비어천가로 막 칭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우리는 진심으로 진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자, 이분은 자꾸 나오면 좀 그러니까 화면을 돌려놓읍시다. 아이고. 그러면 당시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의 시내 한복판에서 딱 적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적었을 때는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그거는 거대한 제국의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용어는 황제에게만 쓰였던 단어인데 마가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썼습니다. 적용을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권세자이다. 로마의 황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는 저 사람이지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영원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복음 하고 돌멩이를 딱 던졌어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공통점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부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무기 무엇일까? 돌멩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돌멩이를 하나 딱 던졌어요. 자, 그 돌멩이가 탁 던져지니까 파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짠, 짠, 짜잔, 짠, 쫙 생기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50년이 걸렸어요. 350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까지 대체로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뭐 보통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AD 65년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로부터 330년 후에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었어. 마가였어요. 마가가 감히 황제에게만 쓰던 용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썼을 때 그때 이미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온 로마 제국을 뒤덮기까지 350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AD 65년에 로마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 기록은 AD 50년에서 적어도 60년 그 사이, 대체로 55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냥 투박하게 말해서 10년 전에 이미 복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기록 하나, 돌멩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차산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맑고 좋은 날 그리고 꽃 피는 3월이 다가오는데 아차산에 가보니까 막 그 겨울에 눈 덮이고 가지가 찢겨나가고 부러졌고 그랬던 나무들 가지에 새순이 돋더라고요. 새순이. 이야, 때가 되니까 봄이 오는구나. 반드시 봄이 오는구나. 하나님 나라는요, 똑같습니다. 때가 되면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봉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작은 증언이, 나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뒤돌아보면 야, 저거 내가 한 걸까? 아니죠. 하긴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렇죠? 예. 뒤돌아보면 놀라운 역사로 뒤덮여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작은 자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작은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누구로부터? 마가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각자로부터 복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고 최대의 일이었어요. 아유, 겨우 그거 갖고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 전체가, 그때는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안에서는 다른 종교의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수많은 다신교 사제들이 다 망했습니다. 다 파산을 당했어요. 우상에 넘어지고 황제의 이름으로. 예? 지금 마가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한참 밖에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을 때는요, 이 베시파스루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봉기를 진압했기 때문에 황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저항을 했던지 아주 로마에서는 골칫거리였거든요. 저놈들을 어떻게 잡지? 베시파시우스 황제가 가서 진압을 했거든요. 이야,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의 시민으로서, 귀족으로서 명예롭게 전쟁터에 나가서 무찔렀는데, 진압을 했는데, 로마에 있던 그 주둔 군사들, 원로들이 베시파시우스 황제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 아닌가? 이 사람을 우리 황제로 만들자. 그래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아니, 나 황제가 되기 싫은데도 황제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나성 공동체처럼, 우리 나성 공동체가 이 기독교 학계에서 선교적 교회입니다 라고 인정받기까지 자그마치 몇 년이 걸렸다고요? 30년이 걸렸어요. 이건 학계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로소. 작년에. 나성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상을 드립니다. 제1회 선교적 상을 탄 교회가 나성교회예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달파하면서 아이고 이거 다음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하고 했던 그 과정들이 모여서 선교적 교회라고 기독교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진정한 황제는 저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왕국이지. 이렇게 희생과 사랑과 봉사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창 고통받고 베시파스가 그 유대인 봉기를 진압하고, 로마에서는 유대인들, 그래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더 탄압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더 일일이 호구조사를 다 하고요, 더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주 정책을 강력하게 펴서 말이죠, 세금도 몇 배로 올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의 삶을 전하자라고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라니까요. 그 시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평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뤄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몰랐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기는 대로 살았어요. 내 성질대로 살았어요.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가져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닐까? 내 거부터 갖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남 줄 게 없네. 예?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야 그래도 그래 한번 줘보자. 저 사람 어려우니까 손 잡아보자. 나도 지금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낮은 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니까요. 가서 손을 잡았어요. 그만큼 나는 바빴던 거예요. 피곤하고 내 것은 줄었습니다.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은 정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순간, 고민하는 순간,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쓴 잔을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니까 말이죠. 야, 주보에 여러분, 주보 다 갖고 오셨죠? 가운데 장을 펴보십시오. 알면 은혜가 됩니다. 가상칠언 중에 4번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주보 여러분 다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생이 많은데 말이죠. 예. 예. 가상칠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예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갈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절은 그냥 점잖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을 다 담아서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고 예? 막막하고 고독하고 힘드셨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궁금해. 나를 봐.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말이죠. 벌거벗고 우리 그림을 그릴 땐 걸쳐놓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겠어요? 사형수가 지금? 예? 창에 찔리고 엘리엘리야마 사박다니 할 때는 그게 그냥 절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십자가요. 예수에게 지어진 그의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시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냥 그거는 우리가 사실 회개할 때 반성하고 좀 더 나아지고자 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가 돼야지. 그냥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큼은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가장 작은 자가 됩시다. 세상에 가장 낮은 자가 됩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가가 말이죠. 로마의 한복판에서 아마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거를 대명천지에 다 사람들이 오가는 데서 근사한 어떤 그런 회당에서 다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분위기가 숨어서 골방에서 다 가려놓고 촛불로 켜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고 나 이거밖에 할 수 없어. 주여, 주여, 저를 돌보아 주소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으로 저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썼다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로 막아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는 바로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섬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기 그 자체고 비록 작은 돌멩이지만 돌멩이로서 자부심을 갖고 온 세상을 향해 던질 때 그때가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지 맙시다. 하나님 언제요? 언제 이것이 꽃이 필까요? 언제 내가 좀 편해질까요? 그렇게 묻지 맙시다. 그냥 매번 던지고 또 던져지고 매번 낮아지고 매번 작아지고 매번 사랑하고 날마다 즐겁게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니까 날마다 즐겁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꽃피는 3월은 그렇게 보내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보내시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나섬의 돌멩이가 큰 메리가 돼갖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큰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이 시대의 작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작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